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로그인하려면은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패스워드는 일종의 비밀번호 혹은 암호화 같은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시스템의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시스템 안으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패스워드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듭니다. 숫자와 문자를 콤비네이션 한다든가 소문자, 대문자를 섞어서 쉽게 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수년째 최악의 패스워드로 선정된 것이 1, 2, 3, 4, 5, 6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해킹하는데 0.4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미국 할머니가 정한 패스워드인데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식사한 것도 잊어버려서 또 잡숫하는 판인데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패스워드를 아예 incorrect,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정했습니다. 컴퓨터를 열고 패스워드 자리에 아무 것이나 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뜹니다. Your password is incorrect. 당신의 패스워드는 틀렸습니다. 라고 incorrec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패스워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닫히는 것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관계를 여는데도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막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의 집합인데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 생활도 관계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 관계성이 깨어지고 막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문제를 바르게 봉합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른 패스워드를 찾지 못한다면 당황해하게 되고 갈등하는 중에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언약의 결혼이라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 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모자를 거꾸로 쓰기로 하고 부인이 화가 났을 때는 앞치마를 돌려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모자를 거꾸로 쓰고 들어오는 날에는 부인이 알아차립니다. 지금 화가 몹시 났구나 알아차리고 잘 해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잔소리하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인의 앞치마가 돌려 입혀져 있는 날은 절대로 남편이 거슬리는 일을 안 합니다. 연습국을 뭘 보든 간섭하지 않고 안 시켜도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호를 정해놓았더니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비교적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깥에서 몹시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모자를 거꾸로 쓰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부인을 보니까 부인의 앞치마가 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바탕 붙어야 될까요? 아니면 집을 뛰쳐나와야 될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성의 문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바르게 해결하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패스워드, 모든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패스워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와 닫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늘어놓는 것, 자기 취향에 맞지도 않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덕불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디펜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You compelled me, 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명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고 배척하는 것이 있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 관계성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직을 부정하고 바울을 돈이나 밝히는 사람으로 매도하며 갖은 비방과 모함으로 그를 대적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가짜 복음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계기이고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막히게 된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바깥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무고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는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복음에 손상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경꾼처럼 방관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동조하며 바울의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성에 크랙이 난 것은 너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 확인해 보지도 않고 대적자들의 말만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에 동조하고 심지어 배척까지 했던 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닫혀진 그들의 관계를 다시 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필하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풀려야지 그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고 함께 동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휴즈라고 하는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fatherly love, 아버지적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여기에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자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본인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문을 닫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문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모습 가운데에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관계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관계성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생긴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닫힌 관계를 다시 열려면 어떤 패스워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 혹은 패스워드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닫힌 관계를 여는 첫 번째 패스워드가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계성을 푸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는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도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외적인 차원에서 행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말로는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했던 단어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서 보여주는 기적을 의미할 때에 세마이온, 이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째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원더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말 원어에는 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깜짝 놀랄 만한 일,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선 기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컨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산이 진동하는 일들이 테라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 원문에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듀나미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죠. 이 권능, 듀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죠.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듀나미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액션은 바울이 행했지만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권능도 행하시고 기사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바로메타 중에 하나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외적인 능력을 충분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사도직의 증거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참음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모든 참음이란 단어 앞에 and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and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in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전치사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all patience,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혹은 in all perseverance,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즉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가운데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은 단순히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능력 플러스 내면에 있는 오래 참음의 내적인 자질을 가지고 그들을 사역한 것입니다. 여기 참음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아래에서 그런 뜻이죠. under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네라는 단어는 remaining, 머문다 혹은 견딘다, enduring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밑바닥에서 누르고 밟아도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삼키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휴포모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휴포모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든지 참고 견뎌주며 기다려준 모습, 이것이 바로 관계를 풀어나가는 키워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외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내적인 참음의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이 능력은 내가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나의 마음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게 되면요, 상대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견딜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좋은 관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그의 부인 되는 분, 메리 토더 여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좀 괴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미 역사상 최악의 퍼스트 레이디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마켓에 갔다가 그날도 그 주인하고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다 못한 마켓 주인이 링컨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어디 있는가? 신경질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같이 괴팍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따졌어요. 이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링컨이 조용히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저런 사람과 15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겨우 15분간 대화하고도 그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아서라도 좀 참아주십시오. 이거 보면 참 링컨의 내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공격을 하고 성가시게 굴어도 참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의 자질이 나중에 혼돈 속에 있던 미국을 바로잡고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지 못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보면 지가고 싶고 나에게 누가 악한 일을 하면 당장 뒤엎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건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때문에, 뉴 네이처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잘 준비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던 철부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소위 말하는 초창기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아주 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고 성격도 괴팍하고 갖추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택하셔서 3년 동안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3년간의 제자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이 좋은 인격으로 바뀌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는 혈기를 뿌렸어요. 뿐만 아니라 끌려가시는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아마 우리 같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 결과 결국은 베드로 자신의 입에서 기어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후일리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오래 참음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돼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고 뒤돌아 앉은 아내나 남편이 혹시 있다면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빛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워드, 패스워드가 바로 오래 참음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여는 두 번째 패스워드는 오직 당신이라는 단어, 오직 당신. 우리 관심의 모든 것이 그 사람 자체에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 관계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쏟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관계가 부실해지고 심지어는 깨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시작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3번의 방문과 4번의 편지를 통해 형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한 것입니다. 18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 이게 첫 번째 방문이죠. 두 번째 방문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아픔의 방문, painful visit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면전에서 쫓겨난 그 방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헬라에서 3달 동안 머무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헬라라는 지역은 대다수의 성서학자가 다 동의합니다만은 고린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AD 56년에서 57년 겨울 3개월을 머물면서 그는 예루살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그 책이 뭘까요? 로마서라는 책을 그때 서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방문인데요, 바울은 이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로 앞절인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그는 사역하는 가운데에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메이크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세 번째 방문할 때도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척 당시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 부담 주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대적자들이 자꾸 공격하면서 모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기 때문이다. 나 너희들이 가진 재산에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I don't care. 내가 진짜로 케어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복음 전했던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장차 천국 가서 함께 영혼을 보낼 너희들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관심사라,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녁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심지어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관계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물이나 집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당신이면 충분해요, 오직 당신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관계는 아름답게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집이랄지 재력이랄지 배경이랄지 학벌이랄지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나 신앙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2차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what he has,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who he is인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가 더 중요한데 그가 가진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관계성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남녀가 걸어가는데 남자는 못생겼는데 여자가 잘생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남자 능력이 있나 봐.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못생겼으면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근데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겼으면 저들은 진짜 사랑하는가 봐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세태를 반영해주는 조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라 만나고 그가 가진 무엇을 바라보며 관계성을 맺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 자체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장차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게 되고 실제로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귀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17세 난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짐은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소를 키우고 땔감을 준비하는 등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짐이 농장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짐에게 다음과 같이 차갑게 말을 했습니다. 너처럼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농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농장 주인이 헛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짐이 잠을 자던 자리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그 당시 미국 제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적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내쳤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면 속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에 내면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혹시 관계가 막히게 된다면 1차적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당신이다 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갖게 되면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 자체가 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설사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닫힌 관계를 여는 마지막 세 번째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더욱 사랑. 한 번 사랑했다가 수가 틀리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담고 있던 사랑의 의지가 어떠한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사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재물도 드렸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다 내어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는 오히려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아픈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고 오히려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진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You despised me.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희들에게 다가갔지만 You rejected my love.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했다. But even so, 그럴지라도 I love you more and more every day. 그러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일매일 더 사랑하고 사랑하리라. 여기에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의지가 있을 때에 아무리 위험한 관계, 깨어지는 관계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불구하고의 사랑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다가서려는 마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이 패스워드가 분명할 때에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미숙한 것입니다. 다 서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한 번 문제가 생겼다고 거기에서 스탑하게 되면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욱 사랑하리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잘났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것을 액셉트 했기 때문에 사랑에 참여한 자가 있나요? I don't think so.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요. 잘 몰랐어요. 나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스탑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건포도 과자를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요, 아수르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숭배할 때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즉 음행과 감각적인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을 더럽힌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신과 짝하여 음행을 행하는 그 민족, 사실은 당연히 불의야 마땅할 민족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의지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액션으로 호세아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집을 뛰쳐나가 음녀가 된 그 여자, 즉 고멜을 사랑하라고 분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원래 장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시켰어요. 이것 자체가 사실 파격적이죠. 자, 그랬으면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숙하게 살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또 나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냉정하게 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집을 뛰쳐나가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여기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포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나는 하나님을 리젝트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삭막한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의 창으로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창으로 보지 않고 물질의 창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글리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자실에 한번 실었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가 쓴 글 중에 엘리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8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하는 프로게리아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 15명밖에 없대요. 수명이 길어도 20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입니다. 나이는 10살밖에 안 되었지만 엘리샤의 피부는 70노인처럼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구부러졌으며 코는 오그라져서 누가 봐도 괴물처럼 보이는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엘리샤를 보며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치 보배를 다루듯이 엘리샤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I love you. 너는 나의 보배란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이는 딸이 왜 어머니에게는 보석처럼 빛나 보였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창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참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형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입은 원수되었던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어졌던 어떤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